오늘 우리 계속해서 신뢰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주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를,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잘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잘 붙잡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굳게 붙잡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게 주신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거를 누군가가 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바깥으로부터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 이렇게 해줘도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잊어버려요. 꼭 까먹습니다. 말한 대로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A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꼭 B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저도 외부에 뭔가를 주문해서 먹을 때가 있잖아요. 주문해서 먹을 때가 있는데 꼭 이렇게 뭔가를 부탁을 하면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혼자서 방에서 이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좀 뭔가를 주문해서 와서 먹었어요. 바깥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뭘 주문했는데 제가 거기 매운 소스를 좀 옆에다 따로 달라 꼭 부탁했어요. 꼭 놔주세요. 매운 소스를 꼭 옆에다 놔주세요.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줬을 줄 알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딱 열었는데 매운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그렇게 말을 하고 오케이 I put the hot sauce in there 뭐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다 끝까지 하고 왔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전한 대로 한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수하게 그대로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마음을 먹으신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게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늘 들은 대도 까먹고 들은 대로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일할 때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A라고 말했는데 A라고 안 하죠. 또 전혀 다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시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들어도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무엇을 말해주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전부 다 확 흔들리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결국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이 주신 복음대로 살지 않고 이 거짓 형제들의 이야기, 유력한 자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과 방법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고자 이런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경계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는 바람에 그 좋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야, 그 교회 뭐하러 다니냐? 그 교회 별로 좋지도 않은 교회. 뭐 이런저런 얘기. 목사님이 요즘 이렇대. 교회가 요즘 이렇대. 재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대. 여러분들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냥 전해주는 이야기, 소근소근 하는 이야기 몇 개 듣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를 향해서 갖고 있는 확신, 자유함,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자유라 그러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자꾸 엿보고 있는 이 거짓 형제들이 있고, 우리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종 삼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먼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직 복음만을 그곳에 잘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받음을, 우리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에 있고 율법을 잘 따르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 이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전하고 떠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거짓 형제들, 이 거짓 교사들, 거짓말로 현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흔드는 겁니다. 또 여기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력한 사람이래요.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너희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 할례 받으라고, 안 그러면 너희들 다 구원 없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기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거짓 형제들, 유력한 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들었는데도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은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도 믿고도 신뢰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그게 아니다. 너 돈 내야 된다. 너 1,000만 원 내야 병이 낫는다. 너 여기 가서 빌어야 나랑 같이 가서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듣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저 혼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몇십 년 동안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해놓고도 누군가가 유력한 사람이 와서 어머 집사님 그거 아니야. 집사님 나 따라와봐. 내가 좋은 성경 공부 알아. 이러면 다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렇게 흔들리고 신뢰가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쉬운지 모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게 됩니까? 거짓 형제들도 나오지만 또 오늘 말씀에 유력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도 유력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6절 말씀 보실까요? 자,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력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 자,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저분은 중요한 사람이야. 대부분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혹은 중요한 누군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력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요한 교회 지도자와 연결된 사람, 혹은 교회에서의 위치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 한마디만 하니까 지금까지 들은 복음은 싹 다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게 좀 중요한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기 외모와 관계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모가 물론
어떤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뭐 네트워크, 지위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지만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외모가 유력해 보였을까요? 안 유력해 보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봐도 유력한 외모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굉장히 외모가 볼품없었고, 이 사람이 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와 연결되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잘 차려입고 멋있고 말 한마디 하면은 막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외모의 유력함에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외모의 유력함. 저 사람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구나. 그런 유력함에 흔들린 거예요. 제가 1, 2, 3, 4부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5부 때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다른 예화를 쓴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대학 부일 때이거든요. 제가 대학 부일 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방학 때 한국 들어오면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뭐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뭐 늘 예배 같이 참석하고, 지금 우리 대학생 문화와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명석교회 주신 참 귀한 대학부 문화예요. 근데 저희 그때 후배 중에 어떤 한 후배가 있었는데 너무 멀쑥하게 생긴, 잘생긴, 이렇게 키도 크고 피부도 사람들이 피부가 하얗면 믿더라고요. 그게 뭐 얼굴이 하얗고 이목구비가 예쁘장한 그런 형제였어요. 좋은 대학교 다니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이곳저곳에서 봉사, 예배위원회에서 막 헌금 위원하고 또 중창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근데 거기에 대한 약간씩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설마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대학도 그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았고, 나중에 직장도 그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까 헌금위원으로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갔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걔가 왜 1,000원짜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000원짜리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네. 이 친구가 1,000원짜리를 그 웅큼웅큼 가지고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다 결국은 드러나고 참 어렵게 이제 교회를 떠났죠. 저는 가끔씩 그 친구가 어떻게 됐나, 리플리 증후군이었나, 이제 그 생각도 해요. 내가 되고 싶은 인물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그런 줄 믿고 살아가는, 그러나 이제 교회의 귀한 예물을 자기가 훔쳐가고 이런 일들은 저희가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인데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 친구한테 다 속은 이유가 있어요. 외모 때문이에요. 외모 때문에. 남자애가 키도 크고 멋지고 괜찮게 생겼으니까 설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력해 보이는 모든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허름하게 와서 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력한 모습을 갖고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가져와서 우리에게 침범합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4절 말씀을 보시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왔다는 게 뭐예요? 가만히 뒤집어 쓰고 조용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게 이게 군사 용어예요. 저도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게 영어로는 infiltrate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군인이 적진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작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infiltrate이라고 해요. 이거는 침범하는 것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하게 성벽을 세워도 이러한 영적인 세력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초를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침범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 복음을 향한 확신, 자유함, 우리 복음 안에서 주는 자유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가 있는데 이걸 자꾸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침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뭐 돈을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붙어서 침범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그 돈으로 불려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가만히 쉽게 살아도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없는 사람에게 더 붙어요.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싹 다 가져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못되게 그렇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갖고 있는 자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믿음으로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달려들어서 그 갖고 있지 않은 얼마 되는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제가 보통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는 목사님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만 잘하셔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외부의 목사님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내가 아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야. 잘 모르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보통 건강하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별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교회를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교회에 막 교인들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시는 분, 바깥에 어떤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 그러시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그게 직업인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양들, 물론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으로서는 모든 양떼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내가 꼴을 먹여야 하는 거는 우리 교회 교인인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 제가 어떤 사건을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 구차하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오늘 좀 약간 유력해 보이지 않고 구차해 보일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기도받으러 돌아다니고, 저분 기도 잘한다고, 기도 잘하시는 분 쫓아다니고. 제가 어저께 몇 분 우리 집사님들 만났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신방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신방 받으세요. 교구장 목사님 누구세요? 그래서 몰라요. 이름이 뭐더라? 그래서 전화기를 전화기 꺼내면 갑자기 알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집사님이라서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했지만, 우선 여러분 교구장부터 알고 시작하자고요. 네? 아니, 이거 담임 목사 혹시 아세요? 네. 담임 목사 이름이 김하나라고 합니다. 네, 김하나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부터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이상한 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큰일 나고,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 형제들이나 유력한 자가 와서 이걸 해야 복을 받고, 이걸 해야 구원을 얻고, 이거를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러면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누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갖고 흔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나 기도나 관계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을 가만히 침범하는 자들을 꼭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또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들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우리 대학부 자매가 저한테 와서 면담을 했는데, 이 친구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어떤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그 친구가 꿈 얘기를 해주는데, 야, 너는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꿈 얘기를 해줘서 자기가 그 꿈 이야기가 머리에 박혀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늘 이 꿈에 눌리는 거예요. 꿈이 뭐냐면 이제 뭐 얘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꿈 하나로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너는 나를 안 따라다니면 안 되고, 너는 대학교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이런 꿈 얘기를 막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굉장히 눌려 있어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자유하라고. 주님께서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 다른 친구의 꿈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제가 이야기를 간곡하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의외로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서 이런 이상한 얘기 몇 마디만 해도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거기에 매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집사님 그거 예수님 하나님 벌 받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누군가의 이야기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런 조언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력한 자들, 거짓 형제들을 경계하며 주님을, 복음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복음을 신뢰할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깨어서 자유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자꾸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거짓 형제들과 유력한 자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가만히 들어오고자 할 때 하나님 깨어서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교회에 잘 매어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영적인 헛된 교만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오며 한국교회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자녀들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 우리 더욱더 선교하며 주신 사명을 잘 이어가는 교회로서 다시 다짐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교구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모든 대신방 마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여서 하나님 끝물이 만물보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